할렐루야. 오늘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선포하며 나갑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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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갈급한 마음들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때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답정 너에게는 답이 없지만 답정 하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확증 편향,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사브리스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gorilla? This video is from research by Daniel Simons and Christopher Chabris.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했나요? 사실 여러분 이 실험의 핵심은 패스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니고요. 실험 참가자 중 40% 이상이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숫자를 세다 보니까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내용 아닌가요? 몇몇 친구들은 나는 고릴라 봤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확증 편향이다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은 특정 사실에 집중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로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 확증 편향으로 우리의 삶이 왜곡된 프레임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결국 답정너로 살아가게 됩니다. 답정너가 무엇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답정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답정너 발락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러분 발락이 누굽니까? 당시에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두려워합니까? 아모리 백성을 진멸한 그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락은 영락 없는 답정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발락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트레이드하기 위해 거액의 돈 보따리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전한 것이죠. 이때 여러분 발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발락과는 다르게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러한 답을 들은 발람은 사절단들에게 답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께 들은 답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내용을 쏙 빼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포섭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발람도 자신에게 온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 표면적으로는
답정하로 보이지만 발람은 답정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는 그의 캐릭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아도 이 발람은 영락없는 답정너로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발람의 급이 순식간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장을 보냈는데 단장의 말을 안 들으니까 구단주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백지수표라고 들어보셨나요? 종이에 쓴 대로 이 연봉을 준다라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발람에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발람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절단에게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밤에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왜 또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22절은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가라고 했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투입하셔서 막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 그리고 나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봅니다.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며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또 27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계속해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있는데 나귀에게 채찍질만 합니다. 결국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는 것이죠. 세 차례나 나귀를 때렸습니다. 결국 발람이 진노한 것이죠. 결국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억울한 나귀가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서 발람이 깜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람은 도리어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나귀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인데 한 번도 내가 이런 적이 없었지 않았냐고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발람이 그런 적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봐야 하는 것은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을 못 보고 영락없는 답정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어두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여기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역겹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이 사절단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결국 그를 살렸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척하면서 여전히 답정너로 살아가는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발람의 길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발락과 발람처럼 이미 내 마음속에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답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우리는 답정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정너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답정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답을 정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암송할 때, 필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어두운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답정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답정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답정너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답정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듣고 답정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답정너로 내 생각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답정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정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사계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답정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답정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의 일터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